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김민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된 거는 로마 이야기 찍는 게 아니고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재미난 콘텐츠. 네. 재미있는 게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재밌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쟤네 뭐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 민우 형제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한번 네, 해보자 라고 해서요.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제가 유튜브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월드컵입니다.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은 루이스 월드컵을 한번 해보자. 네. 우리 김상호 목사님께서 또 국내 출판된 모든 루이스 도서를 섭렵하시고 거의 뭐 자타공인 루이스 바 넘버1이기 때문에 넘버1까지는 또 아닐 수 있지만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루이스 책 월드컵이죠. 이제 그래서 저의 최 네. 뭐 기준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주관적인 기준으로 오로지 목사님 네. 마음에 더 많이 내가 드는 보기에 가장 좋은 루이스의 책 내지는 가장 이건 좀 추천하고 싶다, 훌륭하다 싶은 게 어떤 건 물론 다 훌륭하지만 그렇죠. 다 훌륭하지만 그런 걸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집에 있는 루이스가 쓴 책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뭐 다른 책들도 있어요. 루이스에 관한 책, 루이스에 대한 연구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빼고 루이스가 쓴 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 토너먼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을 다 한번 뽑아봤더니 29권이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렇죠. 2권이 비아토르 그리고 1권이 시공사 쪽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니아 연대기가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29권을 가지고 32강부터 토너먼트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모자르니까 3권이 모자른데요? 네, 3권은 우리가 이제 부전승으로 올려놓고 나머지를 이제 2권씩 뽑아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C.S. 루이스 앞면에는 C.S. 루이스가 쓴 그 책 표지들 책 있고요. 네, 뒤에는 뭐 똑같이 C.S. 루이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2개씩 나오는 걸 가지고서 토너먼트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책은 순례자의 귀향 나왔네요. 순례자의 귀향. 침묵의 행성 밖에서 루이스의 네, 소설 2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책 다 읽어봤어요? 저 소설을 잘 못 읽습니다. 소설을 잘 못 읽어. 순례자의 귀향은 루이스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근데 자전적인 소설인데 철로역정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건 읽어봤습니다. 네,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가 다 알레고리로 되어 있죠. 주인공이 어떤 갈망에 도전을 받아서 그 갈망을 찾기 위해서 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갈망을 찾은 곳이 교회를 넘어서 기독교 어떤 진리에 이르는 그 과정을 알레고리적으로 이야기로 철로역정처럼 풀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게 루이스 자신의 지적인 어떤 방황의 여정들, 도전 그것을 갖다가 알레고리화해서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죠. 두 번째는 침묵의 행성 밖에서. 루이스와 톨킨이 친구였다는 거 아시죠? 네, 유명한 일화죠. 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교수 생활을 했었던 톨킨은 가톨릭 교도였는데 이 톨킨의 아주 큰 영향을 받아서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데 톨킨이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루이스랑 톨킨이 내기를 한번 하자고 했대요. 둘 다 이제 소설 쓰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동전을 던졌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한 사람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한 사람은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쓰자라고 했대요. 딱 던졌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루이스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톨킨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톨킨이 처음 쓰기 시작한 작품이 결국엔 확장돼서 반지의 제왕으로 이제 확장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중간기 시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중간 시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쓰던 얘기는 반지의 제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책을 쓰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점점 확장되고 해가지고 거기로 이어졌고. 루이스가 썼던 공간에 관한 이야기도 아마 확장돼서 바로 이 우주 3부작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우주 3부작과 관련된 그 3부작 중에 첫 번째 책이 침묵행성 밖에서고요. 화성에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잘못 우주선에 타가지고 화성에 떨어지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뭐 이게 소설이니까 이야기니까 뭐 동화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화성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악한 그 악역인 웨스턴과 막 이 갈등을 벌이면서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아주 흥미로운 공상 과학 소설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책 중에 한 책을 꼽자면 뭔가요? 자, 순례자의 귀향입니다. 네, 순례자의 귀향입니다. 순례자의 귀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읽는 맛이 났어요. 물론 저 책이 그렇다 침묵행성 밖에서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조금 더 낫다라는 조금 더 낫다는 네, 1승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토너먼트. 자, 한 걸 뽑아보니까요. 이 책이 나왔군요. 네. 제가 오늘 읽으면서 온 책인데. 이 책을요? 예. 네 가지 사랑입니다. C.S. 루이스 네 가지 사랑. 자, 또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C.S. 루이스 기쁨의 하루. 기쁨의 하루. 이 책 읽느라고, 이 책 읽는데 몇 년 걸렸네요. 자.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지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리스어로 사랑을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가지 단어. 처음에 애정, 소울계부터 시작해서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까지 이런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리스어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서 사랑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책입니다. 아주 탁월하죠. 이 책을 쓰는데 그 만년에 그 루이스와 결혼했던 우리 조이의 영향도 있었다는 거. 가만히 읽다 보면 요건 조이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구나 싶은 구절들이 몇 개 좀 보이기도 해요. 정말요? 네. 또 조이가 실제로 그 책 읽고서 아마 조언도 해주고 아마 그랬다는 이야기가 이 책이 있고요. 두 번째, C.S. 루이스 기쁨의 하루는 매일매일 읽을 만한 루이스의 글을 짤막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뭐 두라나운서 책처럼 몇 줄이 아니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그 정도 이제 발췌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에 해당하고, 또 이건 이제 교회 절기와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날짜가 계속 바뀌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활절은 날짜가 계속 바뀌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절기들은 따로 뒤에 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한 7, 80개 정도 되는 분량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글만 해도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굉장히 많고, 다만 여기 나온 책들은 앞서 나온 책들 중에 다 있긴 한데 거기 없는 글들도 몇 개 있어요. 이 책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루이스의 책에 안 나왔던 글들도 몇 개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또 세일링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맛이 있는데 이거 절판됐던 것 같은데 아마 뭐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시고요. 그래서 나는 있지롱. 다 읽고 나서 덮을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글 아무 때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볼 만한, 루이스 빠라면 한번 해볼 만한, 아니면 별 관심 없겠지만 자,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책 중에서 한 책을 고르자면 역시 네 가지 사랑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로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토너먼트는요. 자, 개인 기도네요. 네, 개인 기도. 그리고 다음은 책은 피고석의 하나님. 네, 두 권을 뽑았어요. 한 권 놓고. 피고석의 하나님. 루이스가 그런 글을 딴 데 썼던 적이 있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기도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말콤이란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말콤이 쓴 편지는 없고 이제 루이스 쪽에서 쓴 편지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가상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가상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서 기도에 관해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초반부에 나왔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한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초반에 나오고, 어떤 기도를 해도 되고 어떤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게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의 나름의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루이스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루이스가 결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어렸을 때 떠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들어 죽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결국 어머니가 죽었다.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루이스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마 그 번뇌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이런 책까지 썼던 거니까 이 책은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죠. 그러면 이 책 피고석의 하나님, 이거는 약간 변증선 느낌이 나는 제목인데. 그렇죠. 피고석의 하나님, 하나님이 재판정의 피고석에 있다. 원고는 누구죠? 원고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고석의 하나님은 이 책에 실려있는 여러 개 그 글들 중에 하나의 제목인데 이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인들은 자기들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을 재판하시는 자리에 뒀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자기들은 원고석에 서 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 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현대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 그래도 아까 변증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방어 논리들 내지는 답변할 수 있는 논리 같은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상당히 묵직하고 맞네요. 중요한 책이죠. 루이스 책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근데 개인 기도랑 이 피고석의 하나님을 이렇게 갖다 대면 둘 다 애정이 되게 느껴지시는. 그렇죠. 이 책은 둘 다 어떻게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저는 피고석의 하나님을 꼽겠습니다. 개인 기도 정말 좋은데 저거 좀 아쉽네요. 네. 나중에 한번 또 영상을 찍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너먼트는 당신의 벗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독교적 숙고. 기독교적 숙고. 네. 자, 먼저 당신의 벗 루이스는 이거 절판됐습니다, 지금. 정말요? 네, 이거 절판됐습니다. 너무 일찍 절판됐어요. 이거는 희한하네. 루이스가 평생에 걸쳐서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겁나 두꺼워요. 그래서 완전 두꺼워요. 온갖 편지들이 다 있어. 뭘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편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판사 측에서 이걸 쪼개가지고 여러 권의 책으로 내려는 속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있고. 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나올 저기 소개될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편지도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루이스의 어떤 개인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편지는 정말 개인적인 거니까 이 책은 중고로 구입할 수 있으면 빨리 구입하십시오. 자, 기독교적 숙고. 이것도 그 루이스 글들을 여러 개를 엮어놓은 그런 책이죠? 네, 맞습니다. 요거 이제 말대로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 묵상하는 글들, 루이스와 관련된 루이스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피고석의 하나님과 비슷한 느낌의 책입니다. 전체 물론 글의 성격들은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이제 만년에 쓴 책이라서 원숙한 루이스의 어떤 글솜씨, 기독교와 관련된 이제 완전히 녹익은 잘 익은 어떤 그런 글솜씨를 볼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을 고른다면 아쉽지만 기독교적 숙고도 굉장히 읽을만 하지만 이 책은 절판됐고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빨리 여러분 구하셔야 되니까 이 책을 먼저 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너먼트에 올라갈 책은 영광의 무게네요. 영광의 무게. 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메리에게 루이스가. 네. 또 서간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책 먼저 설명을 하죠. 메리에게 루이스가는 지금 비아토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건 또 다르군요. 네, 출판사가 보통은 지금까지 나온 건 다 홍성사였는데 이건 비아토로에서 나온 책이고 원래 홍성사에서 이 책이 나왔었는데 제목이 그때는 루이스가 메리에게였어요. 근데 앞뒤로 그 어순을 바꿔서 메리에게 루이스가로 바꾸고서 비아토로에서 냈어요.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책도 구름책방에서 그 독서 모임으로 했었는데 내용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약간 다르네. 그러니까 이건 루이스가 메리라는 미국에 사는 어떤 노부인과 주고받은 개인적인 편지를 모아놓은 겁니다. 저도 처음에 메리가 약간 루이스 전 부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실제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정말 편지로서만. 그래서 보면은 무슨 어떤 심각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일상적인 고민들.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직장에서 잘리고 어디에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 정말 노인들끼리 루이스도 여기서 되게
자폭 개그 막 하면서 저도 어디가 아프고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하는 이게 노인 두 분이 만나본 적도 없지만 루이스의 팬이 보낸 편지로 해서 교류가 시작돼. 루이스가 평생 그런 편지 교류를 참 많이 했대요. 그렇다면 다행인 건 루이스는 악플러를 만나지 않았나 보다. 네. 그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책은 아쉽지만 당신의 버 루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요 편지들의 모든 편지들이 모든 게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상당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짐작이 되죠. 지금 일단 그렇죠, 약간 그렇죠. 요새가 또 하나 이제 영광의 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루이스 설교집입니다. 네, 루이스가 설교도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 루이스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탁월한 일인지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정말 잘 와닿게 설명해주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일단 본인이 뭐 그런 부분에서 재능이 있었으니까 또 기독교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것들이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걸 밝혀내는 게 루이스의 또 글솜씨 가운데 핵심인데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책 구판 지금 현재판에 나오는데 구판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 홍보 문구에 이제 편집자의 말을 해가지고 이 책은 교부들의 글과 비교할 만하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개의 책 중에 하나를 뽑자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영광의 무게 축하드립니다. 들어있습니다. 다음 뽑을 책은 그 가공할 힘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것도 여기서 나오네요. 폐기된 이미지. 네, 폐기된 이미지. 이것도 이제 비아토르에서 나온 두 책 가운데 하나가 되고요. 그 가공할 힘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주 3부작 중에 마지막 권입니다. 우주 3부작인데 앞에 두 권은 우주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지구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왔군요 이제. 그 가공할 힘은 뭐냐면 과학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과학 만능주의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모든 걸 그러니까 과학으로만 판단하고 과학에 입각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과학 제일 뭐 이런 생각이죠. 과학으로 과학 환원주의? 환원주의의 일종이죠. 과학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과학, 물질 뭐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현대 사조에 대한 강한 반감, 저항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게 있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은 막 사람을 막 머리만 남겨놓고 막 수술해가지고 막 그 시대 이게 지금 20세기 중반에 이미 그런 상상력과 담겨가지고 막 중요한 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뭐야 그것만 남겨서 머리만 막 남아있고 막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소설인데 상당히 변증선 느낌이 많이 나는 소설이네요. 그쵸. 이제 내 폰은 그게 돼 있는 거지. 또 하나, 지금 폐기된 이미지. 요거는 이제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루이스는 영문학자였고, 중세, 또 르네상스, 뭐 요 시기에 관련된 여러 문화들, 꽤 권위 있는 그 사전, 엑스페디에 거기에다가 이제 사전에 참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학문적 권위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 꽤 이제 잘 알려졌던 분인데 요거는 그 루이스가 그 시대 이제 중세와 관련된 문학 연구자였다는 걸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이 책에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이스에게 이런 면이 우리가 몰랐던 거지 루이스는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중세와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 또 중세와 관련된 여러 속살들을 드러내준.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루이스가 이거 좀 상상이 과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책 관련해서. 대학자는 약간 그런 면모들 다 있죠. 이 두 권 중에 한 권을 뽑자면 역시 폐기된 이미지 쭉 가보겠습니다. 비아토르에서 출간된 책 중에 유일하게 올라갔네요. 네, 뭐 두 권밖에 안 냈으니까. 자, 다음 책은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순전한 기독교 나왔습니다. 유력한 우선 후보.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까지. 빅 매치가 상상됐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루이스를 알린 책이죠. 이거 이제 전쟁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영국 BBC인가요? 그 라디오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루이스가 전시에 있는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잘근잘근 설명해 준 책입니다. 세 개의 강연을 경자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루이스는 도덕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도덕법을 가지고서 자연법이라고 부르죠. 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 그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까지 차근차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자, 예기치 못한 기쁨. 이것도 되게 유명한 책이죠. 아, 이 책 유명한가요? 왜냐면 이 제목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루이스 회심 얘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도 굉장히 여러 저자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맞아요. 요새 이 비슷한 패러디된 제목들이 많이 있죠. 네. 이 책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루이스의 회심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자신의 그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 차근차근 씁니다. 어린 시절에 그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럽게 지냈던 시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조금씩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부르시고 결국은 자기를 몰아넣으셨는가 관련해서 나는 궁지에 몰려서 하는 수 없이 회심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아마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회심했던 건 전 영국에서 가장 볼 것 없는 모양의 회심이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끝 궁지에 몰아넣어서 할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되게 근데 그걸 또 엄청 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루이스의 이건 개인의 관심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회심엔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 모양으로 회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양한 것들 중에 이런 모양도 있더라. 뭔가 회심하면은 약간 다들 생각하는 게 바울의 회심이나 네, 맞아요.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처럼 되게 극적인 걸 극적인 걸 자꾸 떠올리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 담담한 회심도 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단계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회심이었는데 이런 회심도 있더라. 재밌게 한번 또 읽어볼 만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순전한 기독교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 두 개를 붙이면은 어쩔 수 없죠. 순전한 기독교를 순전한 기독교 네. 축하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이 책도 나왔네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헤아려 본 슬픔. 이번엔 헤아려 본 슬픔이네요. 예기치 못한 기쁨 나오고 나서 헤아려 본 슬픔이 나왔네요. 이거는 구름책방 영상으로 만들었었죠? 네, 맞습니다. 구름책방 영상에서 이 책 잘근잘근 씹어서 읽기 한번 영상 만들었었죠. 먼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은 소설입니다. 주인공인데 루이스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버스에서 눈을 떴는데 그 버스가 어디 도착했냐면 천국의 입구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면서 저 위에 있는 그 문까지 가는 그 과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 리뷰를 어떻게 썼냐면 중세 말에는 신곡이 있었고 근대에는 철로역정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 있다. 그 정도로 라고 저는 썼어요. 왜냐면 이야기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들 비슷하거든요. 하나는 저승 갔다 온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천로역정은 그렇진 않은데 신곡 같은 경우도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올라가고 여기도 사실 그 세 가지 이미지가 다 등장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결국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너무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전 이 책이 정말 루이스의 베스트 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책이에요. 베스트 책 나와버렸습니다. 아까 신곡에 필적할 만한 책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담겨 있는 천국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재미있고 멋있고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근데 소설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소설은 소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책이고요. 또 하나 헤아려 본 슬픔은 요거는 루이스가 그죠, 거의 최후반에 썼던 책들 가운데 하나인데, 루이스가 50 넘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미국인 작가 조이랑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 조이와의 짧은 결혼 생활 몇 년 못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된 건. 그래서 짧은 결혼 생활 후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루이스는 이미 그 조이가 암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짧은 결혼 생활 이후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 너무 슬프니까 너무 괴롭고 그걸 이제 일기에다가 또 나름 썼나 봐요. 그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전반적으로 굉장한 격정적인 내용들, 아주 깊은 슬픔들, 우울함이 감도는 책이죠.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한 사람의 사별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주는가,
그런 것도 엿볼 수도 있고 처음엔 막 하나님한테 막 도전합니다. 막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책 보고서 만년에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꼈다 뭐 그런 식의 헛소리도 하기도 하는데 너무 단편적인 이해네요. 그렇죠. 네. 세종대왕이 노비를 남겨둔 거 보니까 세종대왕은 악질적인 노예주의자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어떤 루이스의 또 다른 면, 격정적인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묵직합니다. 바로 읽으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책방에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중에 한 권을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천국까지의 이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은 구른 책방 영상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책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책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밤. 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이거는 루이스가 개인적으로 내가 쓴 소설 중에 탑은 이거다라고 꼽았던 책이에요. 루이스 본인의 탑. 네, 본인 피셜, 루이스 피셜 중에 내가 쓴 소설 중에 이것보다 나은 책은 없다라고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와 에로스 사이의 신화와 관련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바꿔서 각색해서 쓴 책이죠. 이 책의 이제 1인칭 화자는 오루알이라는 사람인데 푸시케의 언니예요. 배다른 언니지. 어떤 중세의 어떤 지방에 있는 작은 왕국 뭐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한 것 같은데 자기 이제 막내 여동생인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웠고 사람들한테 막 그 칭송을 받는 그런 푸시케. 여동생이니까 사랑을 해. 왜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뭐 그때 중세 당시에 영주들 군주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 딸을 나의 여동생 나의 사랑 약간 엄마 같은 마음도 있고 언니 같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사랑하면서 그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이상한 거에 뿅 꺼쳐버린 거죠. 어떤 남자를 만났대. 근데 이게 이제 질투도 생기고 저 의심도 생기고 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의심도 생기고 그 남자가 신이래. 얘가 미쳤구나 막 싶고 하면서 결국 걔를 이제 그 남자랑 헤어지게 만들. 이거 사실 그 푸시케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헤어지게 결국 만드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이었어 그 남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과 질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신앙과 어떤 신앙의 어떤 깊은 지점을 살짝 찍어주고 가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읽으면 뭐야 하는데 그 속 이야기까지 가만히 뭘 가리키는지를 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근히 이 책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책. 자, 또 하나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은 이거는 정말 루이스 정말 만년에 쓴 책. 거의 끄트머리에 이제 썼던 책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고 여러 가지 칼럼들이 이제 짧은 글들이 실려 있어요.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글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은 스크루테이프 축배를 들단가? 아무튼 그런 책이었어요. 약간 후속편 같은 건가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에 작가 본인이 쓴 후속편입니다. 뭘 짧게 들어있는 편인데 우리가 이겼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우리가 이겼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겼다. 이미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책이 악마의 입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유혹을 피해가야 되는지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핵심인데 네. 그 글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어떤 관점이 약간 좀 더 우려스러움이 또 강화된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걸 보여주죠. 재밌겠죠, 당연히 그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빨리 읽어보셔야겠죠.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 너무 좋은데 이 책을 꼭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네. 제가 유일하게 읽어본 그래요? 자, 다음 책은 페랄란드라 나왔습니다. 페랄란드라. 자, 그리고 기적. 이거 루이스 또 유명한 변증서죠. 유명한지는 모르겠고. 페랄란드라부터 시작하면 이건 우주 3부작 중에 2부죠. 1부가 침묵의 행성 밖으로. 침묵의 행성 밖으로가 화성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 페랄란드라는 금성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부는 악인 웨스턴이라는 악인과 같이 우당탕탕해서 화성에 떨어져서 거기서 어떻게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였다면 이 책은 금성으로 가서 금성에 오염되지 않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최초의 여인. 이거 마치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는 듯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게 들어가게 되는 그죠. 알레고리가 이제 글로 또 들어가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페랄란드라 이런 그림들은 뭐 말라칸드라, 페랄란드라 요거는 루이스가 만든 말이에요. 외계어예요. 그런 거군요. 네, 외계어예요. 톨킨도 중간계 이야기 반지의 제왕 쓰면서 자기가 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언어 관련된 문학 관련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걸 직접 이제 만들었어.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루이스가 만드는 그 외계어 사전 막 이런 것도 그 뒤에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기적은 이 책에 대한 서평 리뷰를 제가 아마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루이스 변증의 최고봉인 책이다 라고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순전한 기독교보다 더. 네, 맞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최고봉이다. 루이스 변증, 그러니까 논리의 최고봉이다. 논리의 최고봉. 네, 변증 논리의 최고봉이다. 기적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거든요.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정말 예비적 고찰부터 시작해. 기적 얘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1장, 2장 예비적 고찰부터 차근차근 밑바닥을 깔아. 땅부터 파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은 저기를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제 루이스는 땅을 파기 시작을 해. 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툼하긴 한데 이 책 한 권을 만약에 정독하고 한 번에 쭉 넘어간다? 야, 그냥 뭐라고 써야 돼요? 감탄. 그럴 만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하자면 역시 기적이죠. 이건 사실 제가 문학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기적이 워낙에 세네요. 우주 3부작 다 떨어졌어요. 네. 어쩌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었는지.